계속적으로 이제 불평과 원망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이 민수기에 관한 이야기는 굉장히 우리에게 또 중요한 이야기가 될 수 있겠죠. 오늘 본문의 시작을 이렇게 살펴보면은 대단한 장례식장에 온 것 같은 그런 분위기를 볼 수가 있게 됩니다. 백성들은 엄청난 슬픔에 빠져 있고 통곡하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 높이 부르짖는다 이렇게 얘기해주고 있는데요. 이 말이 어떤 뜻인지 한글 성경으로는 잘 알 수 없지만 원어적으로 보게 되면 이 정탐꾼들의 보고회의에 참석했던 백성들의 이 지도자급이었던 모든 회중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해서 이 백성들의 울부짖는 통곡은 바로 지도자들로부터 시작되었고 온 백성들에게 전염되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통곡하는 이유가 뭔가 보면요.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타나 있죠.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와 아론에게 불평했고 모든 백성이 그들에게 말했고 우리가 이집트에서 죽었거나 광야에서 죽었더라면 더 좋았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장면을 목격할 수 있게 되죠.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유가 과연 어디 있겠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부름받아서 노예 신분에서 벗어나 새로운 자유민으로 거듭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 그런 상황에 놓여져 있는데 하나님은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 가지 기적들로 확인시켜 주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은 통곡하며 말합니다. 우리가 이집트에서 죽었거나 광야에서 죽었더라면 더 좋았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주고 있는데요. 신명기 1장 31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주고 있어요. 여러분도 보았듯이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러분을 인도해 주셨고 마치 아들을 보살피는 아버지와 같이 이곳까지 오는 동안 여러분을 안전하게 인도해 주셨다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는데 하나님은 따뜻하게 백성들을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마치 아버지가 아들을 인도하는 것처럼 이 모든 것을 준비해 주심으로 가나안 땅 앞까지 이르게 된 것이겠죠. 심지어 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것도 하나님이 해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너희는 들어가기만 하면 된다. 너희는 그곳에 입국만 하면 된다. 싸울 일도 없고 전쟁 준비할 일도 없이 너희가 들어가면 내가 다 알아서 해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출애굽기 23장 28절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함께 다 같이 읽도록 할게요. 시작. 내가 왕벌을 내 앞에 보리니 그 벌이 히위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내 족속을 내 앞에서 쫓아내리라. 아멘. 하나님의 약속이 바로 이런 약속이죠. 하나님께서 왕벌을 보내셔서 가나안 땅을 차지하도록 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근데 이들은 그 말씀을 믿지 않고 의심이 생기니까 이 정탐꾼을 보내자고 제의하였고요. 하나님은 그들의 제안이 매우 불쾌하셨지만 모세도 이야기하니 그들의 의견을 존중해 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가나안 땅에 들어간 백성의 지도자들 그들에게 주어진 사명은 가나안 땅의 문제를 들고 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거기가 얼마나 좋은 땅인지 하나님이 얼마나 멋지고 아름다운 땅을 준비해 놓으셨는지 여기에 대한 사실만 가지고 오면 되는 것이었지만 그러나 그들이 백성들에게 전해준 소식은 안악자손에 대한 이야기였고 높은 성읍에 관한 것이었고 가나안 땅은 절대로 차지할 수 없다라는 객관적인 사실과 문제들이었습니다. 물론 모든 일을 할 때에 객관적인 사실을 살펴보는 건 굉장히 중요할 것이에요. 객관적인 사실은 과거를 잘 돌아볼 수 있게 만드는 능력을 가지고 있고요. 미래를 예측할 수가 있기 때문이겠죠. 그러나 객관적인 사실이 하나님의 약속보다 앞설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약속은 객관적인 사실보다 앞서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는데요.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보다 앞선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할 것입니다. 종종 우리는 창조에 관한 내용을 사실적으로 과학적으로 분석하려고 할 때가 있게 되는데 이러한 시도는 반드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깨닫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고 그것을 발견하는 데 목적을 두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과학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사실적으로 그것이 가능할 수 없다고 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부정하는 경우가 있게 되죠. 그러나 이것은 객관적인 사실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분의 능력보다 앞서 있는 그런 생각이라고 볼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어떻게 가늠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어떻게 우리가 측량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분석할 수 있는 과학적인 근거나 힘보다 앞서고 있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이겠죠. 사실 정탐꾼들의 사실적인 판단은요, 틀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정탐하여서 가져왔던 소식은 분명히 무시할 수 없는 그런 결과가 되었는데, 그러나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사실적으로 일한 적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이해될 만한 근거를 가지고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지 않으셨습니다. 백성들이 뛰어나다거나 능력이 좋아서 힘이 있고 지혜가 충만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것은 아니라는 건데요.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백성들을 불러내셨고 출애굽시킨 것입니다. 사실에 근거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애굽 땅에 있어야만 마땅하겠죠. 아니, 출애굽하였다 할지라도 홍해바다에 빠져 죽었거나 다시 잡혀서 다시 원래로 돌아가야 됩니다. 홍해바다를 지나서 광야에서 다 죽는 것이 사실적인 내용에 근거한 그런 결과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때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고요. 그들은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모든 것이 사실적인 상황과 전혀 맞지 않는 결과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현재 있는 사실을 가지고 원망하면서 불평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잘 기억해야 될 것이, 하나님이 한 번도 자신들을 인도하실 때 사실적인 사실에 근거하여서 일한 적이 없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될 텐데, 이들은 이 사실을 보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의 구원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사실을 얘기해주고 있는데요. 우리 함께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들 중에 구원받을 만한 사실을 가진 사람은 한 사람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죄인 가운데 이루어진 것이고, 우리는 죄 속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중에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능력 속에 이루어지고 그렇게 만들어지게 된 것이죠. 사실적인 근거도 조건도 없는 사람이었고 가능성도 가지고 있지 않던 사람이었어요. 죄인에게 무슨 가망이 있겠습니까?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믿으십니까?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믿음의 능력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죽었던 사람들이에요. 죽은 사람에게 무슨 소망이 있을까요? 무슨 근거가 있고 능력이 있겠습니까? 아무런 소망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내셨습니다. 사실에 근거한 것이 아니에요. 사실에 근거했다면 우리는 단 한 사람도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은 없다라는 거죠. 우리는 구원받을 아무런 이유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사실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그 언약 속에서 우리를 구원해 내신 것입니다. 에스겔서 37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고백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게 되죠.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물으셨습니다. 야, 너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니? 당연히 그 뼈들은 살아날 수 있는 근거를 조금도 가지고 있지 않죠. 잠시 숨이 멈춘 것도 아니고 뼈밖에 남지 않은 그런 상황인데 하나님은 묻고 계십니다. 이 뼈들이 능히 살 것이라고 너 믿고 있니? 객관적인 사실로는 불가능한 일이겠죠. 일어날 수 없는 일인 게 분명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물으셨어요. 이유는 간단해요. 하나님은 우리의 사실보다 앞서는 분이시기 때문인데요. 하나님은 주어진 현실보다 위대하시고 뛰어나신 분이기 때문에 묻고 계신 것입니다. 야, 너 이 뼈들이 능히 살아날 수 있을 거라고 믿고 있니? 우리는 바로 그 하나님을 믿는 것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있지 않고 주어진 사실만으로 그 사실을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현실을 믿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답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왜 답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이유가 어딨냐면 자꾸 우리가 보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보면은 답이 없을 수가 없죠. 모든 문제의 답 대신
하나님을 본다면 어떠한 상황에도 그 답을 찾아낼 수 있는데,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보지 않고 현실을 보게 되면 결국 그 현실 가운데 해결책은 찾을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과 싸울 수 있는 전력도 안 되고 전략도 없는 상황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통곡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괴로운 것입니다. 밤새도록 통곡하고 있는 그 마음이 이해가 가죠. 아마 누구라도 그러한 사실을 접하면 통곡하면서 괴로워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사실을 보지 않고 하나님을 보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과 제가 가져야 될 믿음은 나에게 주어진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보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에요. 우리는 사실에 근거하지 않고 하나님께 근거하는 백성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왜 주어진 현실에 좌절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는 걸까요? 예수 믿고 살아가면서 가장 힘든 것은 안 될 것 같은 사람을 만나는 것입니다. 말도 안 되는 현실들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전혀 소망도 없는 곳을 만나는 거예요. 분석을 하고 또 분석을 해도 답이 나오지 않은 상황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다가 많은 사람들이 오해해요. 왜 이렇게 현실이 이 모양인 거야? 왜 변화가 없는 거야? 뭔가 가능성 있는 일은 왜 보이지 않지? 여기서 좌절하고 넘어지고 통곡하죠. 하나님 믿고 여기까지 왔는데 왜 내 인생 이거밖에 되지 않습니까? 라고 괴로워합니다. 그러나 바로 우리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그 현실을 넘어서 일하시는 하나님 아니겠어요? 요즘에 교회를 비판하는 이야기들을 굉장히 많이 듣게 되는데요. 교회는 그렇게 비판하는 이야기를 들으면 망할 것처럼 보입니다. 앞으로 교회는요, 점점 줄어들 것이라고 분명히 얘기해주고 있어요. 이 말이 거짓은 아니에요. 분명히 우리가 눈으로 보고 있는 상황인 것은 분명합니다. 사실로 보면 이러한 현실을 부정할 수도 없고 도망칠 수도 없겠죠. 분석하고 파고들면 교회는 아무런 미래도 보장받지 못하는 현실이라는 것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현실을 넘어서는 하나님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은 이들이 통곡하는 것이 사실 정말 웃긴 일인데요. 가데스 바네아 앞까지 온 게 어디 자기 힘이나 능력이 조금이라도 들어갔을까요? 하나님이 시킨 대로 움직였고 그 앞에 서게 되었고 광야를 걸었습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입히시고 먹이셨어요. 아버지처럼 그들을 끌고 와서 아버지처럼 그들을 아주 부드럽게 감싸 안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셔서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시킨 대로 움직였고 그 앞에 서게 되었고 광야를 걸었어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입히심과 먹이심을 경험했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그들이 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들의 능력에 비하면 그들은 아무런 것도 얻을 수 없는 상황이지만 그들의 능력에 비하면 하나님은 너무나 무한한 것들을 그들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셨고 하나님이 이루셨죠. 언제 자신들이 사실적인 능력을 따라 여기까지 왔다라고 현실을 보며 좌절하고 울며 통곡하고 있습니까? 이게 되게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보고 있는 거예요. 언제 자기 능력 가지고 왔나요? 자기 능력 가지고 오지도 않았으면서 자기 능력 가지고 온 것처럼 이제 못 들어가겠다고 우리 꼴을 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그 꼴. 우리들도 이럴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말도 안 되는 일들을 해결해 주시고 감춰 주시고 해결해 주시며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는데 주어진 상황과 현실을 보면서 불평하고 원망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죠.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는 기억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주셨던 그 사랑은 기억하지 못하고 부드럽게 하나님이 만지셨던 하나님의 그 사랑들은 기억하지 못하고 남는 것은 자기의 근거한 현실밖에 남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불평과 원망이 생기는 거예요. 내 안에 불평과 원망이 생기는 이유는 사실 바로 여기에 담겨져 있어요.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는데 그것은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주어진 상황만 보면서 통곡하며 괴로워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할 일이 아니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언제나 뭘 얘기해야 되냐면 소망을 말해야 돼요. 우리에게는 소망이 흘러나가야지 원망이 흘러나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특히 여러분과 또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어떠한 지도자의 위치에 있다면 더욱 그래요. 오늘 본문의 통곡, 그 시작은 정탐꾼들의 보고를 들었던 지도부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들의 원망과 불평은
온 백성을 불안하게 만들었죠. 그 불안은 어떻게까지 만들었냐면 2절과 3절을 보니까 이렇게 만들었어요.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렇게 얘기하는 바로 무리들이 누구냐면 그 사람들의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지도자들의 믿음의 눈이 모든 백성을 무너뜨리고 만 것이에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우리 교회도 지도자들이 어떤 마음과 어떤 비전을 품느냐, 여기에 교회의 앞으로의 날들이 달려져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얘기하는 거예요. 아예 애굽으로 돌아가는 편이 낫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가 어디 있을까요? 사실에 근거한 믿음, 현실만 보는 믿음은 결국 원망과 불평으로 우리를 이끌어갈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능력을 구해야 되는데, 성령의 능력이 왜 필요하냐면 성령의 능력이 만들어주는 것이 있어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임하시면 우리 안에 주는 것들이 있죠. 바로 꿈을 꾸게 만드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도자들이 성령 충만한 것이 교회에 살아갈 길인데, 성령의 능력은 현실이 아니라 뭘 보게 만드냐면 하나님을 보게 만드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은 절망이 아니라 소망을 보게 만드는데요. 사도행전 2장 17절 우리 함께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능력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언과 환상과 꿈을 꾼다 그래요. 이거 보면 반대로 얘기하면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비전을 얘기하지 않고 뭘 얘기하느냐? 현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현실을 이야기하기 시작하면요, 그 현실은 극복할 수 없습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우리 교회의 현실들, 문제들을 다 얘기해 보세요. 그러면 우리를 다 얘기하고 돌아갈 거예요. 만약에 5명이 모여가지고 야, 우리 교회 이 문제 있어, 저 문제 있어, 아 저분 별론데, 아 저거 안 되는데, 현실적인 문제들 다 얘기해 보세요. 그러면은 아마도 그 중에서 불평과 원망을 하지 않는 사람은 한 명도 없을 거예요. 우리는 이런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건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소망을 얘기하지만 성령 충만하지 않은 사람들은 현실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냐, 충만하지 않은,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요, 분명히 지금 사막 같아요. 느끼는 건 사막같이 뜨거워. 막 교회가 막 왔더니 막 뜨거웠고 그래 막 교회가 막 이게 왜 이렇게 서먹서먹하지? 교회가 힘들지? 어렵지? 이 문제가 이렇게 많지? 느끼는 건 있어요. 근데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어떠냐? 그 느낌 가운데 뭘 얘기하냐면 야 그래 하나님이 그래도 사막에 물을 내시고 길을 내시며 꽃을 피게 만드신 하나님이냐? 그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성령 충만한 사람 특징이에요.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비전을 얘기하죠. 이거 정말 안 될 거 많지만 그래도 우리 하나님이 일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그 역사를 완성해 내신다. 이 고백이 담겨져 있는 사람들이 곧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결국 비전을 얘기하지 않고 현실을 얘기하기 시작합니다. 현실을 파고들고 분석해내면 그 현실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여러분 이제 여기서 보면 사도행전의 말씀에서 예언과 환상과 꿈을 꾼다고 하는데, 예언과 환상과 꿈은 현실과는 거리가 먼 것이고 사실과는 다른 거예요. 내가 꿈을 꾼다라는 것은, 환상을 본다는 것은 사실에 근거해서 분석하고 통계를 낸 게 아니라, 내가 꿈을 꾼다라는 것은 이 사실과는 관계없이 내가 어떤 새로운 꿈을 꾸고 있다라는 것이고, 내가 이 사실과는 관계없이 어떤 환상을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게 되면 뭐라 그래요? 예언을 하고 환상을 가지게 되면서 꿈을 꾸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령 충만한 특징이에요. 비전의 사람들이 별게 아니에요. 비전의 사람들이 어떤 현실적인 것들을 극복해, 그게 아니라 비전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말도 안 되는 상황은 분명한데 안악자손이 버티고 있는데, 거기는 가나안 철기 문화들이 있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우린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다라고 선포하는 사람들이
비전의 사람들의 모습이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믿음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백성들을 만나셨습니다. 그 백성들이 오랜 시간 동안 말씀을 듣다 보니까 허기가 지기 시작했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배부르게 먹이고자 하셨어요. 그런데 당시에 모인 인원이 적어도 5,000명이었다라고 성경은 얘기해주고 있죠. 제자들이 현실을 보고 얘기해요. 뭐라 그럽니까? 예수님, 저들 다 먹일 수 없어요. 도대체 저들 어떻게 먹이려는 거예요? 우리 그런 능력도 없고 힘도 없고 우리 뭐 그렇게 만들어낼 수 있는 것도 없어요. 아니 우리 돈도 없거든요. 사실 보면 어떻게 먹일 수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얘기 좀 하지 마세요. 제자들의 말을 보면요, 잘 분석해 보면요, 그 당시에 오병이어 기적 때 그 얘기를 보면 예수님을 비웃는 말투입니다. 예수님 도대체 말도 안 되는 얘기 좀 하지 마세요. 아니 예수님 제가 다 알겠는데 예수님 말씀 좋은 것도 알겠고 다 알겠어요. 근데 이게 지금 무슨 얘기입니까? 현실을 좀 보세요. 예수님 5,000명을 지금 어떻게 먹어요? 5명도 아니고. 그게 뭐예요? 예수님을 그 무시하는 말투, 예수님께 맡기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죠. 좀 가만히 계세요라는 식의 내용이 그들의 말에 담겨져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현실을 넘어서 사실을 초월하여 그들을 배불리 먹이셨습니다. 오병이어 사건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어요? 저는 아직도 이걸 설명할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들은 오병이어 사건을요, 뭐 얘기할 때 사람들이 다 도시락을 가지고 왔대요. 그래서 야 도시락 먹자. 그러면 거기 그렇게 섞겠어요? 도시락을 먹었다. 먹고 나눴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해석해요. 도시락 하나가 있었는데 그 하나를 밥알 한 톨씩 나눠. 한 톨씩. 근데 거기 배불리 먹었다는 건 사랑으로 배불리 먹었다. 성경이 그렇게 안 써 있죠. 그러면 별짓다예요. 현실에 근거해서 해석하려고.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사실을 넘어서 초월적으로 일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언제나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을 믿으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을 믿는 건 이상한 사이비 집단을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을 믿는 건 당연히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믿음 아니겠어요? 너무나도 요즘에는 예수 믿는 때 너무나도 기적이라는 것과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너무 등한시 여길 때가 많이 있어요. 아니 뭐 요즘 같은 과학적인 시대에 하나님의 무슨 역사가 일어나. 저도 사실은 여러 가지 것들을 봤을 때 어떤 상황적인 측면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조금 다른 방식으로 일어난다는 생각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초월적인 일들과 그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그 강력한 능력들을 부인하는 것은 굉장히 옳지 못한 믿음이고 충분히 여러분들의 인생과 우리의 삶과 망가진 나의 인생들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는 것, 그거는 여러분들과 제가 가져야 될 당연한 믿음의 모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사랑하는 신성교회가 그랬으면 좋겠어요. 제가 요즘에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는데 정말 좀 우리 교회가 간증이 있는 교회가 되면 좋겠다. 내가 만난 하나님, 초월적인 그 하나님, 상상을 뛰어넘어 현실을 뛰어넘어 일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역사들. 하나님은 사실을 넘어 초월적으로 일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어 의심치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가나안 땅 정복, 분명히 정복할 근거는 하나도 없죠. 그들이 이길 수 있는 힘도 전혀 가지고 있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 땅을 정복할 수 있는 유일한 이유,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말로 설명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약속이 그 땅을 정복할 수 있는 유일한 근거가 되는데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승리할 수 있는 이유, 우리가 이 어두운 시대 속에서도 여전히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이유는 무지한 우리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라는 초월적인 약속 때문에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약속이 주어진 사실보다 앞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의 오늘과 내일 그 미래의 소망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에 소망이 있습니까? 아멘이십니까? 우리 신성교회가 소망이 있습니까? 또한 우리 정말로 우리 장로님들에게 소망이 있습니까? 우리 직분자들에게 소망이 있습니까? 우리 또 앞에 있는 저 목사에게 소망이 있습니까? 그럼 그 소망이 있는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그 이유는 교회가 괜찮기 때문이 아니에요. 장로님들이 괜찮기 때문이 아니에요. 목사가 성품 좋기 때문이 아니에요. 소망이 있는 이유는 딱 한 가지인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붙드시는 곳이 교회이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봤을 때는 저 목사님 왜 그러지? 우리 교회 왜 그러지? 우리 왜 그러지? 그런 마음이 든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래도 소망을 얘기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고, 하나님이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시는 약속하시는 그분이 계시기 때문이고, 그 하나님은 사실보다 앞서는 초월적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인생을 살아낼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축복하는 것은 오늘 제 말씀을 통해서 오늘 주어진 사실보다 앞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며 주어진 시대와 현실 가운데 소망을 외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은혜 풀어주셔서 우리가 때로는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난다 할지라도 소망이 있는 이유, 그것은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사실보다 앞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이제 소망이 없다, 하나님 교회 성도들에게 능력이 없다, 하나님 이제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이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앞으로 교회의 미래는 어두울 것이다라고 얘기하지만 우리가 그래도 그 소망을 버리지 않는 이유는 우리 하나님은 사실보다 앞서는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백성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그 은혜를, 그 놀라운 능력을 믿으며 그 일하신 가운데 온전히 살아가는 주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돌보아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믿음 되기를 소망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